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여러분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이제 성전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손을 흔들고, 마스크를 썼지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위에 층도 해주시고, 또 아직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을 다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카메라가 빨리 잡아줘야죠.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뜬금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일명 테스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테스형, 뭐지? 누구지? 의아하면서 궁금증이 유발됐었습니다. 이 테스형의 발원지는 고대 철학자, 기원전 5세기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를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다가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때에 철학자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한 분은 노래 가사 속에서 소크라테스를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파장의 분위기는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소크라테스와 함께 철학의 핵을 이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인 플라톤과 함께 2000여 년 동안 서양 철학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는 거의 사제지간으로 되어집니다.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플라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솔즈베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모든 이가 통곡했고 세상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새벽녘의 별 같았고 세상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굉장히 극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학문 가운데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보면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토스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인격과 진실성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을 에토스, 그러니까 평소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진실성을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과 진정성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격과 진실성으로 상대방의 마음으로 하여금 열게 하고 또 그 상대방의 내가 공감되어지는 정신적 자리에 함께 자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상시에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인격을 갖추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는 마음으로 공감된 다음에는 정확한 근거로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킬 때 온전한 설득이 되어짐을 말하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평소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인격과 진실성을 나타내 신뢰를 쌓은 다음에 상대방이 마음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진 다음에 정확한 근거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때에 충분히 설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반대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설득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없으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도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전제로 설득에 관해서 함축해 본다면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과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철학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간혹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못 믿겠어. 여러분, 메주는 콩으로 만듭니다.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쓰면 못 믿느냐? 그 사람이 쓰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겠어. 사실이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전제가 되냐? 그 사람의 진실성이 전제가 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설득하려고 할 때 사실과 논리보다는 그것을 설득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더 중요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런 설득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사람을 먼저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글이 설득되어질 수도 있고 설득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적 국가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국민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많은 논리와 여러 가지 학문적 내용으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매스컴도 활용하지만 사람들의 설득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 얼마나 설득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본 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에 고린도 교회에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정리되어지고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 비난과 꾸짖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른 신앙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저들의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들로 하여금 아비의 심정으로 설득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바울이 던져주는 말,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득하는 그 설득의 내용은 뭔가? 첫째는 뭔가 하면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새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오니 교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런 다시 태어남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의 굉장히 지도자입니다. 유대사회, 또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이치와 학문적 높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 보낸 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이렇게 컸는데 우리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지요. 그래 요한복음 3장 4절은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다시 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이인데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정리해 줍니다. 육과 영의 분명한 구분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 속에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것을 육체 속에 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몸은 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남의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14절에 이루어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낳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스승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로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적인 자리에 바로 서 있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지도를 보면 이 해양 국가입니다. 해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위에 아덴 있고 위에 데살로니카가 있고 에게가 있고, 그래서 무역 항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무역 항구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되어지고 도로가 발달되고 일찍이 헬라 철학이 많이 발전되어졌고, 또 항구적인 곳에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당시 우상 신전들이, 그 근동의 최고의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3년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신앙은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신앙 다시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냥 몸만 교회 나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영의 모습이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은 자식처럼 거듭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가정교사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도 충분히 가정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지만 제자와 인격은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어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보듬어 안고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바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드리며 교회 생활하며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알아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겁니다. 자기 몸은 한국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영주권을 지나서 미국 시민권이 딸 때 미국이 주는 모든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거듭났다면 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으로 나온 영적 아비와 같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닮으라는 거지요. 아비는 자녀가 자기를 닮았음을 확인할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대로 행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신앙 지도를 위해서 자신을 빼닮은 디모데를 직접 보내며 디모데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일러준 것을 다시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나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가르쳐 줄 때 예전에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나도 저분을 참 신앙생활 했으면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누군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아는 신앙을 넘어서 행동의 신앙으로 가기까지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닮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 억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시골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친히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고난과 억압 때문에 지금 다 피신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본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3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표준이 되라 그 말입니다. 좋은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에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델하우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이 지역에 세워질 건데 모델하우스, 이 집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거예요. 거실은 이렇게 되어지고 싱크로는 이렇게 되어지고 방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그대로 건축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닮고 나도 참 저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휴대폰에 보면 카톡을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단체 카톡을 해서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초교파적으로 여러 목사님들하고 단체 카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에 저런 좋은 정보들, 서로 이야기들이 이제 막 공유하게 되어지는데, 며칠 전에는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카톡방에 한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래서 그 교회 프라이버스도 있어서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은 빼고 그냥 경북의 어느 한 교회라고 하는 글을 쭉 올렸어요. 그 경북의 어느 한 교회에 교회 중직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 있는데 이 교회 중직이 어느 날 교회 교육관으로 올라갔다가 잘못해서 그만 교육관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옥상에서 쭉 떨어졌는데 병원에 후송됐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사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큰일이 생겨서, 그것도 교회 중직이. 교인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 그러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교회 부흥하겠네 라고 말이 퍼졌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목사님 목회 신나겠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교인들 입속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그 후에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럽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에 의하면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분이엘 교회 좋은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이웃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분이엘 교회 정말 가보고 싶고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라면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좋은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모습들.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심하게 자기 주장만 말만 할 거라고 말해요. 왜? 당시 이때는 아주 굉장히 학문적인 곳이 높았어요. 헬라 철학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지식 수준이 높아서 교인들도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만을 할 거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해라. 그래 고린도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습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신앙생활의 영적 능력을 점검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도는 말과 함께 능력도 갖춰야 됨을 의미합니다. 말은 일반 은총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돈도 안 들어갑니다. 어떤 공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도 우리가 전도도 말로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전도가 다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전도가 아직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도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7년 좀 지났나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영토지만 거의 호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되어지는데 자카르타 공항에서도 한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국내선인데도. 그 파푸아 섬에 도착했는데 그 파푸아 섬은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 그 방송을 보면 이게 파푸아 뉴기니아 섬에서 촬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 섬은 이제 그 밑쪽인데 그 파푸아 섬을 방문한 이유는 그 파푸아 섬에 정글이 있습니다. 그 정글 안에 수백 개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의 단위는 500명 내지 600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부족이 엘로피라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막 싸움을 해서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엘로피 부족을 방문하러 그 파푸아 섬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글을 들어가려면
그곳에서 조그만한 경비행기 헬리콥터를 타고 한 또 2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는 그 정글을 하면, 거기 가면 비행기 착륙장도 그냥 숲속에 내리게 되어져서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데, 정말 그 착륙은 목숨을 건 착륙입니다. 그 경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만에 거기 들어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한 3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전부 피부가 검어요. 근데 완전한 흑인은 아니고 적도 부근이라서 피부 자체가 굉장히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을 날려주러 사람들이 왔는데, 남자 여자가 올라오는데 신발은 아예 없고요. 그 반바지하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반바지하고 티셔츠 옷이 거의 거긴 입지 않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입혔는데 하도 그 옷만 입어가지고 옷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만 조금 집중하면 남자고 여자고 보일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20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1990년대에 좀 들어갔는데, 이분이 1990년대에 그 파푸아 섬을 들어갔는데, 정글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돌도끼를 쓰고 있었답니다. 아주 원시적이죠. 문명이 전혀 발달돼. 저도 거기 들어갔는데 그 정글 속하고 그 밖에하고 어떤 정보도 교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신수단이 전혀 없어요. 통신수단이. 그리고 정글 속에 LOP 부족을 갔는데,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다가 그 부족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 최고 리더가 추장입니다. 추장. 그러니까 추장의 말이 법입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 추장이 다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을 만났는데 추장이 깊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약과 기도하면서 그 추장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아니 어떻게 해서 나를 고쳐줬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줬다.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신은 건강할 거라. 아,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부족 한 600명을 다 모아놨대요.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전도, 난 그렇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믿을래 죽을래. 거기는 추장의 말이 법입니다. 믿을 사람 있죠, 안 믿을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여긴 성경이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상형 문자, 나무 또 뭐 물, 돌 해서 상형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훈민정음 뭐 한글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태복음과 요나서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글 속에는 성경이 딱 2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나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옷도 선교사들이 갖다가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이제 문명이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만 하면요, 입신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금방 막 몸에 막 아파가 쓰러운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왜 지금의 우리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변질됐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도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봐요. 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예배 중간에 입신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개교회 부흥회라도요, 전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왜 역사가 안 나타나지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 가지고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끝내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 땅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기록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바울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남, 우리는 육적으로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신됩니다. 다시 우리는 깨달을 사실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연의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분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주여, 내가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신앙의 모습,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간증이 나타날 것이고 고백이 임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하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만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살아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오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겁니다. 물신이 생깁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육체가 연약한 분 있습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가 임하기를 주여 이 시간 거듭남을 확인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질병과 염려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온전한 능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좋은 모델이 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복음의 역사를 증거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닮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할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